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4강으로 묵상 치유의 비법, 묵상 치유의 비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잠언 4장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환우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습니다. 제가 의사의 말은, 병원의 의사의 말은 100%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저는 100%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열쇠는 어디 있는가,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은 열쇠는 얻는 자에게 할 때 그 얻는, 영어로 말하면 find입니다. find, 발견하다,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영어로 find,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여기서 그럼 어떻게 얻는다는 것인가? find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그 잠언 4장 20절과 21절 말씀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생명과 건강이 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저는 이상 네 가지 얻는 방법, find하는 방법을 요셉 1장 8절 말씀과 연결시킴으로써 놀라운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전략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환우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질병 치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크게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하가 H-A-G-A-H 하가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약 5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깊이 생각하다, 깊이 심사숙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다, speak, 말하다. 세 번째는 중얼거리다 또는 되새김질하다. 네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다섯 번째는 상상하다.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하다.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중에서 먼저 말한 3가지, 깊이 생각하다, 또는 말하다, 또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나머지 4번째 것하고 5번째 것을 제가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묵상하다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뜻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뭐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가 지금 앞에 그 먹이를 앞에 놓고 그 먹이를 움키고 먹으려고 지금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먹잇감을 잡아놨습니다. 양 같은 먹잇감을 잡아놓고 아주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어떤 그 목자들은 방해꾼들 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과 해방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걸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 자세, 그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연한, 저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데 저는 이 하가라고 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로 저는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는 뭐냐면은 굶주린 사자가 새 먹잇감을 앞에 놓고 침을 꼴딱 삼키면서 금방이라도 한 입 확 먹으려고 하는,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태세를 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이걸 먹고 싶은 그 간절하고 뜨거운 열망을 품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과자 부스러기 스낵 몇 조각 집어먹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굶주린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것도 젊은 사자가 아주 배고파 못 견디는 젊은 사자가 아주 포효하며 달려드는 그런 스피릿, 그런 영성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몽땅 흡수해서 내 몸을 튼튼해야 되겠다. 그런 그 간절함을, 그런 뜨거운 열망을 품고 말씀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가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그 저양분을 온몸에다가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을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우리 영적인 온몸과 몸의 혈관, 영적인 혈관과 온몸, 신경, 세포 모든 곳에 흡수되게 해야만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목자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 사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절대 먹잇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위의 온갖 부정적인 환경이나 온갖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해와 반대물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한다고 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사자가 지금 먹잇감을 향해서 지금 자신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그 먹잇감을 먹는 것처럼 주위의 어떠한 방해, 어떠한 파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아주 침노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씀이에요. 절대로 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12회를 혈루증한 여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런 물러설지 않는 그런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내가 집어삼켜가지고 그 생명의 자양분을 내가 빨아들이고 흡수해서 내 온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말씀 묵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둘째로는 묵상한다는 말에는 상상한다, 임해진, 상상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할 때 여기 꾸미는다는 말은 개역 개정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또 영어 성경에는 또 NIV 같은 데는 플로트나 플랜으로 나와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이 꾸미다가 아니고 상상하다, 임해진, 상상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인류의 미래는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상상력은 무슨 예술가나 과학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상상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라면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있는 들풀과 또 또 그 들풀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의 치유를 원한다면은 특별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의 치유를 원한다면은 영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그 그림을 상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려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그 말씀은 기기적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마치 서울대학병원의 최고 의사가 여러분 몸을 만지면서 몸을 치료하듯이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나라 최고 의사가 여러분 몸을 만지고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려다. 이런 말씀 묵상할 때에는 그냥 그 말씀을 기기적으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그 말씀을 추정하고 묵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82세대 어느 할머니 여자 전도자가 위암 말기가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말기가 돼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수술을 못하고. 그런 여자가 이제 배가 막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회개 목사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 회개 목사님께 그분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당신은 그 거하게 부풀어오른 배를 보면서 볼 때마다 죽을 걸 생각하지 말고 절대 죽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오그라드는 줄어들고 오그라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또 당신이 복음 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8개월 후에 다른 지역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쫓아오는데 보니까 아주 젊고 예쁜 여자가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덮쳐 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6년 전에 자기가 말했던 그 위암 말기 환자 그 여자 전도였던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아주 예쁜 그런 여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르쳐준 말씀대로 나의 거대한 배를 볼 때마다 난 죽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그 배가 줄어드는 것을 오그라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랬더니 2, 3개월 지나니까 배가 쭉 가라앉았고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몇 개월 지나니까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의 그 산같이 높아진 그 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이 줄어지고 점점 줄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더니 2, 3개월 후에 그 상상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배가 줄어지고 위암 말기에서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치유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4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말씀 묵상이 나의 건강 회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나는 먹잇감을 움켜쥐는 사자의 영성으로 치유 말씀을 고백하고 흡수합니다. 나는 어떠한 반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떠나고 건강히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묵상이 나의 건강 회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나는 먹잇감을 움켜쥐는 사자의 영성으로 치유 말씀을 고백하고 흡수합니다. 나는 어떠한 반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떠나고 건강히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묵상 치유의 비법을 잘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묵상 하가라는 그 단어의 뜻 5가지 중에서 1, 2, 3은 여러분 아시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4번, 5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사자처럼 움켜쥐고 공격적으로 심란한 영성으로 묵상하시고 그 다음 늘 말씀을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에서 치유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